최근에 저는 수면 다원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자는 동안에 뇌파나 뭐 여러 가지 생체 리듬을 체크해서 잘 자는지를 파악하는 검사를 받았는데요. 이제 한 3, 4주 정도에 이제 목이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이비인후과를 갔었는데, 그때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많이 피곤하지 않냐고, 피로하지 않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피로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내시경으로 이제 혀와 이 목 사이를 보시더니 이제 목젖이 혀 끝에 좀 내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증상이 뭐냐면 코를 심하게 골고 자는 도중에 한다는 거죠. 무호흡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체내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산소 공급이 잘 안 돼가지고 이제 몸의 피로가 잘 회복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받아보겠다고 결정하고 검사를 받았어요. 예전에는 좀 보험이 안 됐었는데 요즘은 보험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20분 정도 온몸에 센서를 붙이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붙이는 거예요. 자는 동안에 점검하려니까 센서를 막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손가락에다가 뭘 하나 이제 붙이더니 이게 이제 체내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는 장비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몸 안에 산소가 잘 유지되는지를 살펴보는 장치라고 하는 거죠. 호흡하다가 수면이 딱 멈추면, 무호흡을 하면 산소가 안 들어가면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을 체크하는 장비였어요. 그걸 다 붙이고 난 다음에 이제 자래요. 그래서 이제 누웠어요. 온갖 장비를 다 붙이고 누웠더니 왜 이렇게 불편하든지, 엎드리면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주의사항들도 있으니까.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불편했는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참 고마운 장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 몸의 건강을 체크하기 위한 장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나의 영적 센서는 잘 작동하고 있나? 혹시 영적으로 피곤하지 않는지, 무기력하진 않는지,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떤 압박 때문에 영적 피로도가 높이 쌓여 있진 않는지, 주님과의 관계는 돈독한지,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충전되고 있는지 등등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센서라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장치라 하더라도 몸에 부착되어야 소용이 있지, 이게 떨어져 있으면 아무 이유가 없는 거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우리 역시 여러분, 예수님과 떨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연합된, 그리스도와 연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딱 붙어 계신가요? 바라게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과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적인 센서가 바르게 작동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함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성도로 살게 되고,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의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여러분,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무고 우리가 가지라고. 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게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지존하신 예수님 경배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함께 경배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예수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린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주의 백성으로 여기 모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 바라봄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감사의 기쁨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날씨 속에서도 주님 경외하는 믿음으로 왔습니다. 따뜻한 하나님 사랑 바라보고 왔습니다. 사모하는 심령마다 성령의 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강건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온 마음 다해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사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들어가고 나가도 복을 받는 복의 사람 되기를 사모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감사의 기쁨을 영광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대언되게 하여 주시사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선한 역사를 시작하시고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더하여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지도자가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크리스마스가 이제 8일 남았습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가 8일 남았어요. 2023년도도 이제 거의 다 간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성탄절을 앞에 둔 오늘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을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2024년 청지기 임명주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분들을 세우게 되는데 바라기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된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기를 소망하며 주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빌립보서 말씀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글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바울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빌립보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마게도냐의 왕 빌립 2세가 주전 356년에 세운 도시입니다. 빌립 2세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는 도시 이름이 정해지게 되었는데요. 주전 168년에 로마가 마게도냐의 왕 페르세우스를 이겨서 빌립보가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주전 148년에 공식적으로 로마의 식민지로 편입되는데요. 주전 42년에 들어봤을 법한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빌립보에서 브루투스 너마저도 하고 시저가 죽잖아요. 시저를 살해한 브루투스와 카시우스 연합군을 격퇴하고 난 다음에 상당수의 로마 퇴역 군인들이 빌립보 도시에 이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로마 식민지가 된 빌립보는요, 출신과 종교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였습니다. 출신과 종교가 다양하다, 여러 군중들이 모여 사는 도시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뭔가 일이 있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그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럼 빌립보 도시에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가게 됩니다. 드로아라는 곳에서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로 넘어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라는 환상을 바울이 보고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바울이 갖게 되고 원래 가려던 경로를 바꾸어서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가게 됩니다. 안식일 날에 예배하고 싶어서 기도할 곳을 찾다가 강가에 모여있는 여인들을 보게 된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때 자색 옷감 장수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인 루디아라는 여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가족들과 함께 침례까지 받게 돼요. 바울 일행을 루디아가 강권해서 그녀의 집에 머물면서 복음 전하는 전도 사역을 하게끔 후원합니다. 그러니까 루디아의 집이 선교 기지 교회가 되죠. 그러던 어느 날 바울 일행이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고칩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과 실라 일행이 옥에 갇히게 돼요. 왜냐하면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서 점을 쳐서 돈벌이하는 주인들이 있었는데 귀신이 떠나니까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원이 끊어졌다는 것에 앙심을 품고 바울 일행이 도시를 소란스럽게 한다고 고발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많이 맞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는 낙심했을까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밤중에 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어요.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감옥의 터전이 막 흔들리고 닫혀있던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을 묶고 있었던 것들이 다 풀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역사를 이루십니다. 간수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의 법은 아주 지엄한지라 죄수가 도망가면 그 죄수를 대신해서 죄수를 지키던 사람들이 죽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참하게 죽을 바에야 그냥 목숨을 끊자고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할 때 그때 바울이 여기 있어! 당신의 몸을 해치지 마시오! 소리를 질렀어요. 바울 일행이 범상치 않다는 것을 간수가 그때 깨닫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를 물어봐요. 그때 바울이 이렇게 답하죠. 사도행전 16장 31절 32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밤이 늦었지만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매 맞아 생긴 상처를 깨끗하게 씻겨주고요, 그 밤에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 밤에 침례도 받아요. 침례도. 그 밤에 하나님을 믿게 된 이들이 크게 기뻐했다라고 사도행전 1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빌립보에서 바울의 전도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루디아라는 여자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빌립보 교회의 초창기 멤버로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데 크게 이바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에 의해 세워진 빌립보 교회, 주님을 사랑하는 좋은 교회 빌립보 교회였는데 좋은 교회라고 해서 문제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좋은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자가 초청돼서 와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기뻐하시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당연히 그래서 병든 자들을 위하여, 영적으로 병든 자들을 위하여 주님이 세우신 영적 기지이기 때문에, 영적 병원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풀면서 교회가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빌립보 성도들은요, 복음을 위한 일에 열심을 다했어요. 바울이 전도하는 것을 열심히 후원했어요. 물질로도 후원하고 기도로도 후원했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라고 해서 문제가 없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오늘 본문의 배경 가운데 성도들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같은 사랑을 가지라고, 뜻을 합하라고, 한 마음을 품으라면서 이렇게 권면의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내에 다툼이나 허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서기를 좋아하는, 허영으로 뭔가 하려는 사람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죠. 그것 때문에 다툼이 있었구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말씀에서 교만의 문제에 걸려 넘어진 성도들이 빌립보 교회 내에 있었구나를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리고 각기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라는 말에서 빌립보 교회 내에 자기 일만 하고 남한테는 관심을 두지 않는 일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교구만 신경 쓰고 남 교구는 보지도 않는, 내 일만 하고 다른 사람들 허둥대도 도와주지 않는 일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빌립보 교회 내에 있었던 것일까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빌립보서 4장 2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해 볼 법한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여성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한 교회였거든요.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한 교회니까. 근데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한 교회 빌립보를 섬기는 지체였는데 그 마음이 같은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마음이 맞지 않으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누가 더 잘하느니 못하느니, 누가 낫대느니 아니니,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막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럴 것이 여러분, 빌립보 도시가 로마 퇴역 군인들이 많이 정착한 로마 식민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군대만큼 상벌이 확실한 조직이 없잖아요. 잘하면 상 주고, 특진시키거나 휴가를 보내준다거나 상이 특별하고, 못하면 가차없는 상과 벌이 정확하게 따지는 이 조직사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퇴역한 도시니까 그 문화가 있는 거예요. 빌립보 도시 내에. 그러니까 경쟁을 통해서 자기를 높이려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에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빌립보 도시의 특징이 빌립보 교회 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 겁니다. 이런 세상 분위기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지 몰라도 빌립보 교회 내에서 서로 갈등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마음을 같이 할 것을, 같은 사랑을 품을 것을, 뜻을 합하라고 한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의 말씀을 준 겁니다. 여러분,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을 것을 권면한 바울이 겸손을 실천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말씀의 구체적인 신뢰로 오늘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기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본문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하는 같은 마음, 내 마음, 네 마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하셨길래, 어떤 마음을 가지셨길래 예수님 마음을 품는 것이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는 것일까? 한 마음을 품는 것일까요? 첫째로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순종하세요.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순종하세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처럼 순종으로, 사랑으로. 저처럼 똑같이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순종하세요.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순종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종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본문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예수님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곧 누구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omnipresent, 무소부지하시는, 어디에나 계신 분이시죠.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에도 하나님 계시고,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 가정에도 주님이 계시고, 우리 일터에도 주님이 계시고, 시내버스를 타고 가는 도중에도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신 분이셔요.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보다 훨씬 크신 분,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예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신데,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셨다. 영어 성경 보니까 emptied myself, himself, emptied himself, 자기 스스로 비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어 문법의 재규대명사는 자기 의지로, 스스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의지로 자기를 비우셨다는 거예요. 하늘 권세의 하나님이신데 종의 형체를 가지시려고 자기를 비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육신하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거 아니겠어요? 천상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 존재,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극한의 낮은 자리까지 이르도록 주님이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자기를 비웠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낮추셨어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겸양을 떤 게 아니라 진짜로 자기를 낮추시고 천한 존재가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도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말씀하셨고,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조롱을 참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 참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천한 자 같은 우리를 살리려고 오신 거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생명 주시기 위한 사랑의 결단으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고, 가장 낮은 자리인 십자가 자리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생명을 바치셨어요. 그것을 본문 8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실 만큼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곧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을까요?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 은혜 덕분에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죠. 심판의 자리에서 심판받지 않는 곳으로 옮겨졌죠. 죽음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비우고 낮추시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신, 사랑으로 순종의 모델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성경 어디에서 투덜거리셨다, 불평하셨다, 그런 말씀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은 불평으로 순종하지 않고 투덜거리고 원망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순종하셨어요. 사랑으로 순종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하고 있다면 우리 역시 그분의 결을 따라 사랑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뭘 하고 있을 때 그냥 뭐 하나보다 그냥 지나가는 것, 사랑으로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도와줄까요? 뭐 도움이 필요해요? 물어보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으로 서로 순종하면 여러분, 불평과 불만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거야? 라는 마음이 들 이유가 없는 거죠. 모두가 다 사랑으로 순종하기 때문에 말이죠.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왜 생기겠습니까? 갈등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서로 잘났다고 서로 자기를 주장할 때 갈등이 생기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내세우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을 내세우는 마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자신을 내세우지 말고 복음을 앞세우고 예수님을 앞세우고 복음과 예수님 중심으로 마음을 모은다면 갈등의 문제는, 분열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치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을 따라 자기를 낮추신 이들을 하나님이 높여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여러분, 십자가의 겸손과 사랑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 진실로 사랑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예수님처럼 십자가로 승리하세요. 예수님처럼 십자가로 승리하세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처럼 십자가로 승리하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은 별의별 고초를 다 겪으셨어요. 태어나신 지 40일쯤 되셔서 율법에 따라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에 예수님의 가족이 성전에 바친 제물이 가난한 사람이 바치는 비둘기 한 쌍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풍족한 가정에서 성장하신 분이 아니에요.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셨어요. 여러분,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으로 낮추셔서 이 땅에 오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라 가난한 집에서 성장하셨다는 거,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분이 가난하게 계신 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함 아니겠어요?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직업이 뭡니까? 목수입니다. 목수. 요즘은 카펜터, 목수 괜찮은 직업이지만 예수님 시대의 목수는요 그냥 그랬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은요, 고향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혹은 목수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이러면서 예수님을 무시했어요. 이사야 53장 3절의 예언처럼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멸시를 당하셨어요. 버림을 받으셨어요. 고통을 많이 겪으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의 잔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시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비두시던가요? 아니에요. 본문 9절 10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아멘. 여러분,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는 서로 자기 뜻을 꺾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죠. 십자가를 지십니다. 여러분, 십자가 처형은요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사형 방법이에요. 바위가 벗긴 채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리면 수치스러울 뿐만 아니라 금방 죽지도 않아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로마 제국은요 로마 시민권자에게 십자가 처형을 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해놨어요. 너무 비참한 사형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꺼이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 다음이 9절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9절이 이러므로 라고 시작하죠. 이러므로 therefore, 이러므로. 이거는요 앞에 이야기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결과가 이렇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접속사예요. Therefore, 이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원인이 되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십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하늘과 땅에 있는 천군 천사 모든 사람들, 땅 아래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로 승리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모든 교회에게, 우리 교회에게,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로 승리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면은요, 그런데 만나게 되는, 마주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요.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라는 주변에 빈정거림을 들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수치와 모멸감을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럼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날 너무 만만하게 보는 거 아니야? 내 자존심을 건드리네? 그런 생각이 막 올라올 수 있어요. 세상은 힘이 있어야 돼. 힘의 논리를 말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역사는 승자의 편이다, 이런 얘기들도 하잖아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힘의 논리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셔요. 세상은 힘의 논리가 아니라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볼 때 십자가는요, 미련한 거죠. 멸망당한 사람에게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이지만, 그런데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뭡니까? 능력인 거예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측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측량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 능력이 그런데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 순종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게 만드십니다. 주님으로. 본문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되렸던 교만한 인간들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이름을 갖게 되셨어요. 모든 입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죠. 저 이걸 보면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 사랑으로 순종하는 것, 십자가로 승리하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십자가의 자리로,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면 됩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사람에게 주님은 십자가로 승리하는 겸손한 사람에게 쉼을 주시는 분이세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의 멍에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멍에, 그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지고 예수님께 배우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승리하는 인생, 진정한 마음의 쉼을 얻는 것이죠. 참된 쉼을 얻는 것입니다. 영적 센서가 제대로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시지만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순종하고
십자가로 승리하는 인생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순종하고 십자가로 승리하기를 하나님께서 고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높여주길 원한다. 그래서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기를 비워서 낮춰서 사랑으로 순종하고 십자가로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뭘까 얘기할 때 이런 얘기하죠.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야. 그래요, 안 그랬어요, 여러분? 다 잘 되라고 하는 말씀들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도 여러분 잘 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랑으로 순종하고 십자가로 승리하는 것이 제일 잘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높아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창조 목적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있어요.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여러분 산타 할아버지도 아니고 선물을 기대하는 어린이들도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사랑으로 순종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보는 크리스마스가 가까이 오고 있는데,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나무인데 그분의 나뭇가지인 우리가 같은 결대로 살아야죠. 사랑으로 순종하고 십자가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딱 붙어 있을 것이고 시절을 쫓아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사랑으로 순종하고 십자가로 승리하는 우리 수원숙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지존하신 주님 함께 경배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십자가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 사랑으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름 앞에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순종하고 십자가로 승리하면 가장 아름다운 영광의 상을 얻게 됩니다. 이러므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함께 달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함께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내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순종하고 십자가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